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그렇게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아름다운 역사가 성탄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성경 본문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었죠. 한 싹과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이생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세우는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성탄절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고 주의하게 되고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런 때가 없지요. 그러므로 이 성탄절을 우리가 더 복되게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서 통치할 나라의 거룩한 모습, 선포된 모습, 인간과 자연계의 동물과 화평, 평화가 이루어진 모습이었죠. 이런 태초에 만들어진 세상의 질서로 회복되는 거예요. 메시아 나라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태초에 이루어진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창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선포한 대로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근본이 다르다는 거죠. 이새의 줄기라는 말은 이새 후손을 가리키는 줄기를 가문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이 가문에 다윗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왕이 되는 싹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외치고 또 기록되고 있죠. 그러나 육신적인 줄기는 될지라도 뿌리에서 올라온 새로운 가지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온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우리의 근본이 달라지고 복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일은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준 날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시는 계획이 시작된 날이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는 어느 무엇보다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감격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기간이 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을 보면 메시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어떤 모습일까? 앞으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일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메시아 모습에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숨 같고 힘없어 보이는 거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마른 땅에서 나온 게 깡 말라가지고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죠. 한층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은 3절을 보면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람들의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을 정도로 멸시를 당하셨다는 거예요. 보기 싫어서 안 봤다는 이야기죠. 이 말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거나 주의를 끌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보기 싫어서 얼굴을 가릴 정도라는. 최소한 저 정도는 돼야 되겠죠, 그죠? 표정이 밝아서 좋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얼굴 보세요. 참 흠모할 만합니다. 아름답습니다. 흠모할 만하죠? 근데 그 풍기는 모습이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세파를 많이 겪은 모습, 외모적으로 볼품이 없어 보이는 경향. 우리가 흔히 얘기해 출생, 신분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 속에서 눈에 띌 만한 게 없는 거죠. 옛날에 어느 전사님이 목회할 때 실수담을 이야기할 때가 있었어요. 집사님이 주일날 와가지고 전사님 드시라고 정말 귀한 과일이라고 여기 드린 거예요. 검은 봉다리에다가 갖고 왔는데 그걸 열어보니까 과일이 들어있는데 때깔도 뭐 때 묻은 것처럼 안 좋고 별로. 뭐 모양도 찌그러져 있고 기수도 나 있고 그래가지고 속으로 뭐 이런 것을 가져왔어? 좀 먹을 만한 거 갖고 오지. 그리고선 그 속으로 던져놓고 있다가 그냥 상해서 버렸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과일이 전사님 건강을 위해서 그 나무만큼은 소독도 안 하고 일일이 벌레를 손수 다 잡아주고 그리고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익어가지고 드리려고 갖고 온 건데 전사님이 못 드셨다는 말은 안 하고 그거 알고 얼마나 미안했는지 그 다음부터 어떤 것이 와도 그냥 감사하고 받고 축복하면서 먹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파를 겪은 과일 건강에 좋지만 먹음직스럽진 않죠. 그렇죠? 그런데 먹어보면 괜찮죠. 간고와 질고를 많이 겪은 메시아는 사람들의 주의를 끌만한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영적으로 가는 생명이나 구원의 역사를 본다면 너무 감격적이지만 그냥 육신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기를 이사야 52장 14절에 보면 메시아의 모습을 그렇게 그려놨어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흔히 뭐 그런 얘기죠. 많이 얼굴이 상해 보인다라는 것도 있지만 비교해 볼 때 더 나이 들어 보인다라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처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볼 때 상한 모습이 확 드러났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런 모습이실까? 한마디로 간고와 질고 때문이었다는 거죠. 간고와 질. 이 간고는 뭐냐? 가난하고 고생스러운 일. 가난하고 고생스러운 일을 많이 당한 거죠. 그런 경험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과거에 잘 살았고 어릴 때 누렸던 호사들 이런 것들 자랑스럽게 막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깨가 괜히 으쓱하게 되고요. 왠지 대단해 보이는 집안 귀한 자식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의 현실은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옛날 어린 시절에 부유하고 귀하게 살아왔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스스로 위안을 삼으며 살아가는 경우를 보게 돼요. 반면에 어렵게 살아왔다면 이제 모르게 깔고는 의식을 갖게 되는 경우도 꽤 많게도 되고 스스로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죠. 위축되고 말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왠지 모르게 깔볼 수 있는 존재감을 가진 가정 형편이었다는 것을 나타내요. 그러니 산모인 마리아가 방을 못 잡고요, 구유에서 출산을 감행하는 형편이 된 거죠. 사실 누가복음 2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요, 가만히 보면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지금도 마찬가지죠. 통하는 것이 있다면 뭐예요? 웃돈이에요. 웃돈은 뭐예요? 본래 가격에 더 얹어주는 거죠. 서울 시내에서 택시 잡기 어렵다 그러죠. 그런데 손을 들고 더블 그려봐요. 어떻게 돼요? 어디선가 나타나는 택시가 있대. 따블따블 계속 외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요셉이 형편이 좋았다면 말이죠. 방값에 웃돈을 주었다면 있는 사람도 내쫓고 방을 내줄 수도 있겠죠.
그 당시에 뭐 이렇게 뭐 법적인 조치나 이런 것들이 자리 잡힌 그런 때는 아니었으니까 말입니다. 특별한 이 절기 시절에 움직일 때는 피크죠.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가정 형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방어롭기를 포기하고 고유의 날 정도니 이슈가 될 수도 없고 매스컴을 탈 정도도 아닌 거죠. 사실 메시아가 이런 강고를 많이 겪은 모습은 사람의 관심을 받는 조건보다는 외면을 받게 되는 조건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 마음에 새겨두고 조심할 정도의 주의를 끄는 모습이라기보다는 부주의를 일으키고 기억에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의 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강고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또 다른 질고의 일들입니다. 질고는 병으로 인한 괴로움을 뜻해요. 메시아가 질고를 아는 분이라는 것은 질병으로 인해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셨다는 뜻을 말합니다. 아파보지 않은 사람, 아픈 사람의 심정과 고통을 다 이해하지 못하죠. 제가 경험을 해봐도요, 그래요. 다른 사람의 경험과 아픔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아픔의 진정한 마음으로 동감을 느끼기가 참 어려워요. 특별히 치통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치통을 당해봐야 알겠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아픈지. 동감을 느끼는 데서 서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지죠. 어느 교회는 어느 권사님이 계시는데 홀로 계신 권사님이 아들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젊은 나이에 소천한 거예요. 거기에 너무나 많은 아픔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잘 극복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에 있는 가정을 그 목사님이 꼭 그 권사님을 모시고 가요. 그러냐 권사님 들어가면 그냥 끌어안고 울어준대요. 그동안 권사님 속상한 것도 있겠고 아들에 대한 생각도 있겠고 아픔을 당한 그 성도에 대한 생각도 있으니까 그냥 끌어서 안고 울다가 보면 그분도 풀리고 마음이 위로받고 그리고 힘을 얻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동감을 느끼는 데서 뭔가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게 되죠. 메시아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 간고를 겪고 아신 분이다. 우리의 소망을 주고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질고를 많이 겪은 분들 보면 그 모습에서 뷰티가 나기보다는 평안하기보다는 굉장히 그 어려운 몸의 연약함을 나타내 보일 수밖에 없을 때가 많아요. 흔히 다른 사람 얼굴을 보면서 얘기를 하죠. 고생한 거지 얼굴이 쓰여있네 하고 말할 때가 있죠. 얼굴에 나타난다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라요. 가만히 보면 몸이 아프고 속상한 거 근심이 많은데 보면 멀쩡한 것 같아요. 그죠?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다 멀쩡해 보이죠? 근데 물어보면 어디 아프고 다 뭐 있고 다 얘기를 해요. 다 멀쩡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이게 그리스도인의 주께서 주시는 평안의 은혜예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게 너무 완연히 드러나 보이거든요.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여성의 80%가 성형수술을 해보고 싶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된대요. 5명 중 4명이래요. 5분 중 4분. 그런 생각을 갖는데요. 첫째는 이유가 있는데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둘째는 자기 만족과 수단이기 때문에 만족의 수단이. 세 번째는 아름다운 외모가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주의를 끌어 자기 얼굴을 드러내 집중시키고 싶은 마음이겠죠. 집중시키고 싶은 마음. 제가 제 딸의 코를 수술해줬어요. 제가 자가 스스로 어렸을 때서부터 코를 잡아서 당겨줬거든요. 이쁜 거 하고 새 손거 잡아 당겨줬는데 싫다고 왜 아빠 내 코만 잡냐고 도망 다녔어요. 그 나중에 대학교 들어갔다 오더니 막 와서 이거 아빠 코 좀 잡아줘. 왜 그런가 봤더니 다들 그 대학교 들어가서 야, 네 코 어디서 수술했냐 이랬다는 거예요. 코가 예쁘고 똑똑하다고 말이죠. 매니저들도 그 얘기를 했다 그래요.
사람들이 뭔가 이목이 집중되는 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질고를 알고 간고를 하는 이 메시아의 모습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요. 마른 땅에서 뿌리 캐면 생명력이 없잖아요. 수분이 없어. 다 말라버렸으니까요. 거기다가 고운 모양도 없고요. 풍채도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 그냥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것. 결국 주의를 끌 만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 3절 마지막 부분에서 주는 결론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죠. 둘째는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율법에 매이다 보니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죠. 세 번째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세 범주 안에 우리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슴 졸이며 날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메시아를 사모하며 애타게 율법 속에서 기다리며 사모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을 몰라보았는가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몰라보았는가? 예수님을 몰라볼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이사야 9장 6절에 말씀하셔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말씀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세례 요한이 앞서서 그 길을 예배하고 위풍당당하게 오시는 예수님 메시아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오신 메시아는 간구와 질고를 겪은 모습이라 주의를 집중할 만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님들,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아시려고 여러분들의 연약함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주시려고 그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고난인, 우리를 위한 강고와 질고를 겪었는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징벌받는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본문 4절에서 의문이 풀려요. 그는, 우리 한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간고를 깨는 슬픔을 감당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위해 간고와 질고를 체험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주님은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기 위하여 이렇게까지 자신을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 본문 5절에서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언약의 성취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성취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전된 모습을 이사야 52장 13절에 말씀해 놓으셨어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하고 말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6절에 11절 말씀에 나오는데,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사실의 결론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들려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존귀하게 되게 하신다는 거룩한 말씀이 성취됐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실의 결론은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주님의 승리가 여러분들의 승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맹시적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맹시적 현상이 나타나서 메시아를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맹시는 사물을 보는데 그것을 내가 인지하지 못해. 사고가 왜 날까? 물론 뭐 여러 가지 실수와 이런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전방주시 못해서. 또 한 가지 뭡니까? 사람을 못 보거나 차를 못 봐요. 이 양쪽에 사이에 있는 기둥에 가려서 못 보는 경우도 있고 딴전피나 못 보는 경우도 있죠. 못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또 보고는 있으나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내가 보는데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맹시라 그래요. 주의를 기울일 때는 보이는데 무주의 속에서 있게 되면은 시야에 어떤 정보가 들어오더라도 내가 그걸 인지하지 못합니다. 다른데 신경이 쓰여서 말입니다. 계속 보지 못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고 낸 사람 보면 안 보였대요. 내가 다른 것에 중심을 갖고 있으니까 순간 못 보는 거란 이야기죠. 1992년 미국의 아이엔 맥 박사와 어빈록 박사에 의해서 하나의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이 맹시에 관한 거예요. 실험을 했는데 농구하는 거예요. 하얀 옷 입은 선수들이 있고 검은 옷 입은 선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농구공을 서로 주고받는데 이 동영상을 설명해주고 동영상에 틀자마자 하얀 선수들이 패스를 몇 번 하는지 체크하라 했어요. 그리고 동영상이 탁 틀렸어요. 하얀 셔츠 입은 사람, 하얀 셔츠 입은 사람들이 막 패스를 하는 숫자를 막 그것만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동영상이 끝났어요. 사회자가 물어요. 혹시 경기 중에 고릴라가 지나간 거 봤습니까? 그러니까 뭔 소리예요? 지금 이 새느냐고 하나도 못 봤는데. 그래서 그 동영상을 다시 틀어줬는데 막 패스를 주고 봤는데 옆에서 고릴라 분장한 사람이 막 제스처라고 지나가고 있어요. 이거 다른 영상 아니냐? 아까는 없었는데 왜 고릴라가 있냐? 이래가지고 항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다른 큰 단체에서도 보면 한 46%는 못 봤대요. 46%. 흰 옷 입은 사람이 패스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고릴라가 지나가는지 마는지 전혀 몰랐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생활에 염려 근심, 바쁜 일 속에 여유가 없고 쾌락 속에 즐기는 내 욕심에 빠진 내가 관심 가진 데만 집중하다 보니까 무주의가 생겨요. 이걸 부주의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신앙에 관계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뜻을 못 보는 맹시가 생긴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의 대제사장들 일들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율법만 맹신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해요. 대제사장은 자기 권력에 집중하다가 치중하다가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헤롯은 자기 권력을 지키려고 그 권력욕에 집중하다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해요. 맹시에 걸린 영적 맹시예요. 주의가 무주의가 되면 전방주시주의가 전방주시 부주의가 되면 사고 나듯이 영적 주의가 주의력 있는 눈이 되는데 무주의 눈이 되면 예수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요. 내 생각에만 치중하고 내 감정에만 치중해요.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뒷전에 자기 기쁨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급한 거예요. 그때 맹시라는 안질의 병에 걸려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을 해요. 주의하는 영적 민감성을 가지면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영적으로 주의하는 믿음 속에서 주님을 보는 거룩한 눈을 활짝 뜨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것은 안 보여야 돼요. 해를 끼치는 것 안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룩한 것만 보이는 귀한, 정말 주의력 있는 눈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후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의 왕으로 오실 때 모든 민족을 앞에 불러 모아요.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서게 만들어요. 그리고 있는 오른편 양들에게 말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를 상속받으라 하고 축복을 선언해요. 이유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줘,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칭찬하는데 의인은 반문해요.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주님이 옥에 갇혔고, 언제 주님이 나한테 와서 밥 달라 그랬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단호한 대답을 하죠.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옆에 한번 보세요. 혹시 예수님? 옆 사람 한번 보시라고요. 혹시 예수님? 모르잖아요. 왼편 염소는 그 반대로 저주를 받은 자들의 나를 떠나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벌에 들어가라 하는 선언을 거둬요. 작은 자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나만 의식하는 이기주의에 빠져 살다 보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맹시에 빠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주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보기를 원하는 도와줄 사람, 전도할 사람, 협력해 줄 사람, 도와주려고 온 사람, 그리고 위로해 줄 사람, 소망을 줄 사람, 그 사람들이 보여지는 거룩한 영적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맹시 현상이 생기면 안 되는 거죠. 내 옆에 있는 무의미하게 느껴지던 사람, 예수님이 보기를 원하는 작은 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너무 귀합니다. 힘들고 어려움들 아마 모르게 도와주기도 하고, 또한 교회 전달에서 전달하기도 하고 하는데, 눈이 정말 복된 것을 보고 작은 자 한 사람을 보는 아름답고 귀한 영적 눈이기 때문에 너무 좋고 저절로 축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눈이 점점 밝아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요. 그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광경이 나오는데 니고데모가 말하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가만히 보면 아직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메시아 주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가까이 오셨는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 나라라고 했는 그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못 본 거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곧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요한복음 14장에 선포했죠.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생명의 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거룩한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가는 거룩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면 들어갈 수 없어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을 때 내 맹세가 치료됩니다. 치료되면 하나님이 나를 밝히 보고 예수를 나의 주라
고백하는 거룩한 믿음이 저절로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치료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밝히 보면서 살아 예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에 기쁘게 들림받는 거룩한 자리에서는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고생스러운 강고, 병으로 인한 괴로움을 당하는 질고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흠모할 만한 것이 보이지 않을 정도. 우리도 늘 약하다, 연약하다, 그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겪으러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메시아인 예수님을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은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우리도 귀히 여기지 않았다고 책망을 들을 수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쁘게 하며 내 눈이 주위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깊은 눈이 되어 주님을 보고 기뻐하는 아름다운 눈이 되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맹시적 눈이 치유받아 하나님 나라를 밝히 보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룩한 삶, 주님 재림하실 그때에 그 거룩한 자리에서는 귀한 승리자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